우리 에베소서 3장 말씀 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겐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허물과 죄 아래에 묶여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다 깨끗하다 하시고 다 정결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깨끗한 그 위에 더러운 것을 우리는 다시 생기게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허물과 죄를 끊임없이 발생시키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자, 답은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라는 한 단어로 여러분들이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을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간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답을 찾아내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그 답을 듣고 그렇지 맞구나 그래 그것으로 위로받고 내가 안식하는 시간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답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 구원받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실 때 이 등경 위에 우리를 두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등경 위에 두신단 말이에요. 높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이니까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중요한 일을 맡길 때 또 맡을 때 높이 들려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보게 하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아주 낱낱이 파헤칩니다. 빛을 비춥니다. 가지고 그 더러운 거, 어두운 거 싹 들춰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고 난 이후에 그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게 공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등경 위에 높이, 그러니까 등경 위에 두시고 높이 들리니까 우리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제 등경 위에 높이 들린다. 그 이전에 허물과 죄 아래에 완전히 묶여있던 우리에게 메시아 언약 곧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는 그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해방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와 저주 아래 묶여있던 우리가 빠져나오는 해방시키는 그것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셔서 해방시키셨다. 또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된다. 이 수준에 머무는 시간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등경 위에 두신 시간표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청문회 하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직무를 주시고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인지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그 직무를 맡은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죠.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맞냐, 할 수 있냐 없냐, 자격이 있냐 없냐를 지금 시험하는, 검증받는 시간표가 아니라 그 자리를
맡기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이게 틀리죠. 우리가 전에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시험받는, 정죄받고 시험받는, 판단받는 그런 시간표였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아래에 있을 때는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험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직무를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시간표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게 복음 아래에 있는 삶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등경 위에 둠을 받아 이제 높이 들려졌을 때 이 사람들에게 다 보여진단 말이에요. 밝힌다 하는 의미도,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후광으로 비춰진단 말이에요.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옛날 관점에서는 후광으로 그리스도가 빛이 비춰질 때 내가 이 사람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뭘 보게 하시냐면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빛이 비춰지는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보여지는 시선으로 우리를 보게 하신다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빛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빛은 너무 강해서 보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보여지죠? 그 후광 앞에 있는 우리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여지니까 그들은 복음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쉽게 얘기하면 불신자들은 판단하지 않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덕 윤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지만 그들은 보여지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수준, 세상 인식을 가지고 보는 게 뭡니까? 그래서 도덕 윤리를 강조하는. 그러면 우리가 도덕 윤리를 강조해서 도덕 윤리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고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데, 그 복음 안에 있으면 마치 생명이 있는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또 내 안에서 보면 내적으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처음에 질문 드린 대로 우리가 그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이 무엇인지 맞냐 틀리냐 판단할 게 아니라, 또 맞으면 안심할 게 아니라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냐 하는 거거든요. 그 길을 어떻게 가냐. 로마서 1장 17절에는 바울이 처음에 이 로마 이 교인들, 이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이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했을 때 그 시작이 무엇이었어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는 거죠. 믿음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곧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안다고 해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이 이해되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그리스도란 답을 알고 있어요. 그 길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길을 어떻게 가냐 하는 거예요. 그 길을 어떻게 가냐.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좀 우리가 응집해서 얘기해 보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가르침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바르게, 또한 헤매지 않고, 또한 평안하게, 막 불안하게 두려워하게 염려하며 가는 게 아니라 평안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 그 천국에 가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기에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의미가. 그러면 그 길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길을 이제 어떻게 가는지를 배워서 그 길을 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야 그 길을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함께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가 성장해서 자아가 발전되어지고 세상의 문화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손을 놔 뿌리치고 떠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그 감각과 그 경험과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느꼈던 체험,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 남겨진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후대들이, 그 자녀들이 그 길을 나와 같이 나를 따라 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 순간에 체험한 적도 없어요. 심지어는 알지도 못해요. 기억이라는 거는 경험과 체험, 그리고 그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억이라는 건 한 번 들어간 것이 나오는 것이지,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 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기억이라는 거는.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기억을 심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험을. 그 AI라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AI가 그 결과값을 내는데 수만 번, 수천 번, 수천만 번, 수백만 번, 수억만 번 반복해서 그거를, 결과값을 찾아내서 그것을 고정화시키지 않습니까? 대홍수라는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그 얘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아니, AI도 그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는 AI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그 함께 하심이 기억되게 하시는, 그 기억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실 때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기억이 우리를 끊임없이 아버지께로 인도함을 받게 하셔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로 그 하나님이 정하신, 미리 정하신 그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시작의 문을 여셨죠.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시간표가 되어졌다는 얘기.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더 나아가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시간표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누림의 시간표입니다. 바꾸고 얘기하면 그 길을 제대로 가는 겁니다. 가야 돼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가야 돼요. 먼저 내 자녀들과, 어린 자녀들과 가야 돼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나를 따라와야만 되는 시간표 속에 가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좋은 시간표예요. 이미 많이 지났지만은요. 나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간표를 주시지 않습니까? 손주라는, 더 마음이 가고 더 눈이 가고 손길이 가고 더 기도가 가는 손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릴 때 그 기억을 우리는 만들어줘야 돼요. 그 기억을 말로, 지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니까. 기억이라는 건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 내 것이 되어지려면, 평생의 기억이 되어지려면 체험이 돼야 되거든요. 그 경험이 쌓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기억입니까? 이런 지식, 메시지라는 지식이 아닙니다. 메시지도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경험과 그 체험이 만들어진 함축된 의미로서 사용될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오늘날 교회 사람들이 메시지라는 그 의미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 경험과 체험이 쌓여져 있는 그 기억보다도 그냥 지식이죠. 지식. 알고 있다. 나 그거 다 알아. 다 들어봤어. 그럼 우리는 그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길을 힘을 내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힘을 내어 가야 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 용기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근거가 있어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오는 힘이기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내주하심에서 근거하여 나오는 그 용기이기에 우리는 이제는 능히 갈 수 있다니까요. 어떤 환경, 어떤 걸림돌, 어떤 막힘, 그 두려움을 우리는 뿌리치고 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야 할 때란 말이에요. 뭐가 어떻고,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가 걸리고 평생 못 갑니다. 그냥 알고만 끝나는 시대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어찌됐든 살아갈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심어주신 게 있어요. 그 마음을 심어주신 게 있다니까요. 그게 무엇이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이거를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겨줘야 돼. 내가 이렇게 고생했어도 내 자녀만큼은 고생하지 않아야 돼. 이런 생각들이거든요. 그게 이 마음에서 하나님이 이 나눔, 흘려보냄, 이 여호와의 영광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서 나오는 우리에게 심겨진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생각들이. 그래서 내가 고생했는데 내 자녀만 고생하지 않아야 돼. 이런 생각들. 다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칩과 같은 거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 말하면 칩과 같은 거예요. 저 로봇에게 칩을 심어 놓은 것처럼 우리에게 그 칩을 심어 놓으신 것 같은,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마음이라는 걸. 그래서 AI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가질 수 없는 것, 마음입니다. 마음. 저 AI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프로그래머 코딩에 의해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의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칩입니다. 칩. 그런데 인간만이 가지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하나님 이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사명을 갖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내 자녀만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이것을 남겨주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는 비록 못 갔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증인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꾸고 얘기하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웠던 게 있어요. 예전에 이 현장에서 현장 사역을 많이 할 때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이제 은혜 속에 살다 보니까 그 마음이 이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 굳은 마음, 그 황폐한 마음, 그 죽은 마음들이 이제 깨어서 살아나게 되어지니까 이 현장이 보여지고 그 현장에 대해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안타까움, 슬픔, 애통함,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무엇이었냐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물에 빠졌어요. 그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불쌍해서 어떡해, 이렇게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뛰어들든지 아니면 같이 죽게 생겼으면 옆에 사람을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든지 119를 부르든지 어떤 뭐 도구를 찾아가지고 던져주든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라도 도움이 될 만한 뭔가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아니 경험과 연륜을 총동원해서 뭔가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못하고 발에 묶여서 동동만 구리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어찌할까, 아이고 어떡해. 그러니까 그걸 깨주는 거예요. 처음에 제 사역 속에 그게 보여주는, 그걸 깨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게요 하나님이 다시 깨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이제는 발만 동동 구르면 어떻게, 아이고 어떻게, 불쌍해서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거 살려야 되는데, 아이고 저거 주면 안 되는데, 이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면 이제는 그 마음의 생각들이 나오는, 그 생각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배우고 그것을 이 실천해서 적용해서 그것을 실현시키는 때가 왔단 말이에요. 그 시대입니다. 그게 자연적으로 율법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우리가 들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그와 함께 하심이 그 인도함으로 역사로 만들어지는, 빚어지는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정결함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정결함. 율법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 있을 때 정결함이 되어진다니까. 점점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8장 5절부터 민수기 8장 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지 않습니까? 이 성별하신, 이들이 뭔가 잘나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원하셔서 택하셔서 그들을 성별하실 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시면서, 요제로 드리라 하면서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진 사람으로 삶을, 인생을 살게 하실 때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드리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매일같이 명령하신 게 있어요. 옷을 빠르라 그랬다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자라나는, 의역한 겁니다. 이건 해석한 겁니다. 끊임없이 자라는 우리의 털 자라잖아요. 계속 싹 우리가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미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지나면 이게 다 자라잖아요. 싹도로 싹 밀게 하시는 거예요. 자라면 또 잘라내고, 자라면 또 잘라내고, 자라면 또 잘라내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옷입니다. 그 옷도 어떻게 했어요? 매일같이 빠르라고 그랬어요. 매일같이 빨라고 그랬어요. 그 더럽혀진 걸 매일같이 빨아. 왜냐?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죠? 지금 우리가 어디서 살고 있죠? 세상에서 살고 있다니까.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다니까. 각자 도생하여 살아남기 위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경쟁하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적으로는 우리의 털이 자라는 거, 외적으로는 우리 옷이 날마다 더럽혀지는 거. 여러분들 빨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마음이 없어진 사람들, 굳은 사람들, 황폐한 사람들, 피폐해진 사람들 보세요. 빨래를 안 해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옷을 안 빨아요. 그 현장 많이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 모래내 현장, 저 평화도 현장 가보시면 아시죠?
현장 안 가본 사람 모르겠지만 아실 겁니다. 가보신 분들. 한 달, 두 달, 어떤 사람 1년 안 빨아요. 새 옷을 줘도 안 입어요. 무감각해요. 냄새가 나도 무감각해요. 옷이 더럽혀져도 무감각해요. 그 마음이 완전히 굳은 사람이거든요. 단순히 정신 문제, 물론 정신도 문제가 있죠. 병이 든 거죠. 병이 든 거지만 무엇을 잃어버린, 그게 정신 문제가 오기까지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니까. 그게 정신 문제로, 정신 병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감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속에 있다 보면 곧 이스라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만 모아놨잖아요. 그러니 이 털이 자라는 거, 곧 죄가 자라고, 그 광야에서, 광야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무질서, 혼돈, 무법, 공허, 빛이 없는 흑암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없는 죽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광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있다 보니까요, 옷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 무감각함이 어땠어요? 하나님 끊임없이 모세를 통하여 무엇을 깨우십니까?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 마음, 430년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그 하나님이 심으신 그 마음이 굳어져 버리니까 그 죽은 마음,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깨우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깨우시는 거예요. 그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많은 백성,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그 일꾼에게 명령하신 게 봐요. 너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시면서 이 삭도로 모든 털을 밀으라 그랬어요. 모든 털을 다 밀어라. 그리고 옷을 빨아라 그랬어요. 더럽혀진 옷을 매일같이 빨으라 그랬다니까요. 자,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오늘 주제처럼 영적 훈련과 유지입니다. 영적 훈련. 그래서 날마다 거룩함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그 충만함이 이르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마음, 이게 잘 작동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그 굳은 마음을 깨시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면 그 마음을 온화하게 하시거든요. 온유하게 하시고, 자비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양선을 가지게 하시고, 기쁨을 갖게 하시고, 화평을 갖게 하시고, 결국 무엇입니까? 그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끝이 되어줄 수 있고, 또 그 시작이 될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다 포함시켜서 뭡니까?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같이, 나를 사랑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그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다니까요. 내 마음을 살리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존재로서의 창조의 목적이죠. 그걸 하나님께서는 원래 지으신 바대로 되돌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 저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돕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배워왔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 구원받고 그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저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나 몰라라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심으신 마음이 그 가난한 사람들,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돕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기 때문에 돕고자 하는 생각이 되어진다니까. 그건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 하는 차원이죠. 물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실행할 수 있냐,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 그게 관건이지요.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래서 날마다 거룩함의 옷을 입으라 하실 때 하나님은 서로의 짐을 지라 하시는 거예요. 그 서로의 짐을 진다 하는 것은 그 마음이라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 일은 지식을 가르치신 게 아니라 이미 공생애 동안에 말씀하신 것을 반복이었습니다. 반복. 새로운 지식, 새로운 일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공생애 3년 동안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을 반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신 것이죠. 그러면 결국 그 반복하실 때 예수님께서 끌어내신 게 무엇입니까? 역사하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마음을 깨우신 거라니까. 처음에 예수님 부활하시기 직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제자들의 내면이 어땠어요?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요. 다시 말해서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슬퍼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막 낙심됐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좌절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실족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막 도망치고 숨어버리고, 엠마오길에 가는 그 제자들 어때서 완전히 슬픔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고, 그러니까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마음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들을 감람산에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그 죽은 마음을 완전히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깨우셨다니까. 이 주일날 와서 우리가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싶다, 힘을 얻고 싶다, 뭐 안식을 취하고 싶다, 뭐 쉬고 싶다, 이런 말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방향이 틀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도,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우시는 거예요. 마음을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힘을 얻죠. AI가 칩이 없어 보세요. 칩이 빠져버려서 칩이 작동되지 않아 보세요. 쓸모가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지금 저렇게 반도체가 난리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반도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칩이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전기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 에너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 전쟁을.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요, 그 미래를 두고 다 전쟁을 하고 있다니까요. 전쟁을. 그게 무엇인가? 미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이 살아가야 할 기본적인, 또 그 삶을 영위하는 많은 것들을 보장받기 위해서 지금 이 힘싸움을 하는 거예요. 패권을 넘어서요. 패권을 넘어서 왕자의 자리를 찬탈하는, 그러니까 누가 왕자를 차지하냐, 그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패권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겁니다. 이 칩이 제대로 사용되려면, 작동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우리가 이 마음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이처럼요, 우리 이걸 찾아가는 것이라니까. 우리 신앙생활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탄이 떠나가고 내가 그 속에서 자유하고 저주 재앙이 떠나갔어. 하나님 만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작이라니까요. 우리가 살아난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치 무엇과 같아요? 우리가 아이를 아이가 뱃속에 10달 동안 잉태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게 뭡니까? 인생입니다. 삶입니다. 그거는 싹 무시하고 그냥 태어나기만 해. 애만 낳아. 애만 낳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손주를 낳았어요. 그냥 손주만 낳아. 그 끝이야. 끝이라니까요. 그 아이가 어떻게 살든 말든 끝이라니까. 그냥 아이만 낳아. 그냥 끝이야. 여러분들의 마음 어때요? 그게 아버지 마음, 하나님 마음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조부모로서 그 손주를 자녀가 낳아놓고 그냥 끝이야. 그걸로 낳는 게 목적이, 낳는 게 끝이야. 그럼 그 모습을 본 조부모로서 그 모습을 본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애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구원을 받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손주를 보고 그 마음, 그 상황을 접할 때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 오늘 또 그 마음을 깨우시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지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연륜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적인 또 아니면 물리적인 어떠한 힘으로써 살아가는, 또 짐을 나누는, 또 돕는 그런 인생으로만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리적인 힘으로서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하나님 유기적인 지체로서의 한 몸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전 세계 평화입니다. 화목입니다. 전 세계 하나됨입니다. 그것이 세계복음화의 의미죠. 그게 세계복음화의 본질적 의미죠.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훈련과 유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답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 길이 이미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찾아가냐? 어떻게 그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서 가냐? 우리는 이제 그게 우리의 삶이라니까. 지난주는 그 길을 하나님이 비추신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럼 이번 주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그 길을 우리가 이제는 가는 겁니다. 어떻게 가냐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걸 강구하는 겁니다. 서로를 위하여 강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와 같이 시작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 마음, 사랑이라는 그 마음,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한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영적 훈련과 유지의 당연성, 당위성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 하나님 심으신 그 마음이 잘 작동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게 하시고 또 다시 살리심을 받게 하셔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을 받아 상속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증인으로 서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정하신 그 길을 알게 하셨사오니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며 그 길을 온전하게 가 함께하는 자들, 또 우리에게 남겨진 다음 세대, 오는 여러 세대들이 그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키사 그 마음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